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대답 크게 할 때까지 또 물어봐야지. 잘 지냈어요? 밥 안 먹고 왔어요? 아, 네, 밥을 안 먹었군요. 목사님 몰랐어요. 밥 안 먹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받고 대견해하고 계시거든요. 배는 좀 고프지만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은혜 받고 또 점심시간에 맛있는 밥 먹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 여러분 듣기에 너무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2분만 딱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거 생각나거든. 그거 예수님 피로 씻겨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우리 2분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혹시 입술로 머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씻겨주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속히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 한 시간 예배할 때 엉뚱한 생각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졸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잘 깨닫고 또 마음 그 예배 가운데 깨닫는 그 말씀에 적용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전 저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생각과 입술을 주장주고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한 시간 말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우리 모두 다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 받은 그 은혜로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성찬 예배로 주님 드리오니 혹시나 우리 학생들 피곤해도 졸지 않게 도와주시고 엉뚱한 생각하지 아니하며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오늘 볼 텐데요. 제목이 혼란과 배신에 둘러싸인 겟세마네예요. 혼란과 배신에 둘러싸인 겟세마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52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52절인데요. 배가 고파서 대답을 잘 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니까 목사님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할 텐데요. 교독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 때 좀 크게 그렇게 읽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니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PPT가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부탁합니다. 혹시 약이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6월 첫째 주일 맞아서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배는 언제 제정이 되었다고 지난주일에 김세민 전사님 말씀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 제정이 되었죠? 성찬 예배가? 마지막 6월절 식사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게 마지막 6월절 식사이자 처음으로 드리는 성찬 예배를 제정하셨죠. 그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그 제자들 중에는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하는 제자들인 줄을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들과 함께 이제 나누면서 성찬 예배를 제정하신 거죠. 기억나시죠?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긴 본문 중에서 3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짧게 볼 건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야 라고 하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잡히는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 3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이야기를 저희가 성경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나 적용점, 은혜는 무엇일까 하고 집중해서 여러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PPT를 보시면 첫 번째를요. 베드로의 부인함을 예고하는데 이거를 보시면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건데 이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스가랴 13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스가랴에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처럼 하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가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갈릴리로 갈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자기의 출신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로 돌아갈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자들과의 다시 주님과 제자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업으로 다시 가겠지? 그런데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조금 다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급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뭐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부인 안 해요. 혹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오늘 밤에 닭이 꼬끼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만 섭섭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저 정도밖에 인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마음에 섭섭함도 오고 또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흥분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냐면 힘있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막 자신이 뿜뿜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쫓아서 똑같이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막 얘기해요. 여러분, 제 목사님 한번 보시면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믿음 생활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할 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견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림도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내 힘으로 믿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항상 우리가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을 좀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 당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이잖아요. 이 당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응? 그렇지, 못 받았어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당시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정이 굉장해가지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리상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가 부인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예고를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이름도 있지만 너희들이 잠시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부활하고 다시 나와 만나서 그때 너희 낙심치 말고 다시 회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구나, 우리의 힘과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우리일수록 더 성령 충만 주시라고 순간순간 기도해야 함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그 예고를 받았는데 베드로 진짜 부인했나요? 네,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두 번째는요, 겟세마네 기도가 32절에서 42절까지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는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에 있죠.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때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고 없죠. 11 제자와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내가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있어 라고 말하고,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 제자만을 데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내가 심히 지금 놀랐다. 그리고 내 마음이 슬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동안에 예수님은 말씀을 당당하게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전도하시던,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중적이라고 막 당당하게 책망하시던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심히 고민해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슬픈 목소리로 눈동자까지 떨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꼭 죽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채찍에 한 대 뺀 39대, 태형 40대에서 한 대 뺀 39대를 그 채찍으로 두드러 맞잖아요. 채찍 맞죠. 조롱당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죠. 제자들 다 도망갈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잠시 외면을 받잖아요.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한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민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지금 정신적으로 눌리고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너희가 좀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멋진 랍비라고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3년 동안 살았는데 예수님의 저런 모습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망을 해요. 그리고 놀래요. 어머, 왜 저러실까? 예수님 왜 저러시지? 오히려 제자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제 PPT를 다시 보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땅에 엎드려요. 기도할 공간에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버려요. 납작 엎드려서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장면을 뭐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 보면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때가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면 어떨까요? 나에게서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게 좀 도와주세요. 나 안 죽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버림받을 그 순간들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예수 믿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너 예수 믿냐? 믿어요. 너 구원 얻었냐?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목사님이 받은 이 구원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정신적으로 고통과 압박과 눌림, 그리고 그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십자가를 놓고 고뇌하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정말 위대한 그 배울 거 하나, 교훈 하나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죠. 우리도 무언가를 구할 때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여쭙는 게 순서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기도라는 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저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제가 알고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더 쉽게 든다면 요즘 막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보니까 검찰이 되면 굉장히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막 꼽복할 것 같은데 제가 검찰이 돼서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 예수 믿으라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검찰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가 날 때부터 이런 재능과 이런 은사를 주셔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 뜻을 알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제가 그 뜻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둘 중에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맞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기도 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하나님께 여쭤보고 확인하고 그거를 놓고 달려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거를 말씀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해 주도록 말씀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요거예요, 요것만 주시옵소서 하고 요거에 막 그것만 내놓으라고 막 자기 고집을 부리면 그 욕심과 고집이 내 길을 막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먼저 여쭙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나요? 어떻게 했죠? 자고 있었어요. 왜 잤을까? 제자들이 왜 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왜 잠을 자버렸을까? 피곤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요 실망했어요. 놀랬어요. 아니 우리의 리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저렇게 나약해가지고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저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제자들은 실망한 나머지 그냥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주여 막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를 그 나약하다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자버려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니?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예수님 앞에 민망했겠어요. 그죠? 민망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내가 다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과 모든 걸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서 결연한 의지로 나 이제 잡혀간다는 거죠. 가자, 일어나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3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PPT를 보시면 3번째 이제 예수님이 잡히는데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할 때 누가 오냐면 가룟 유다가 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세상에 은혜 예수님을 팔아먹어. 자기는 예수님이 독립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이제 팔으니까 은전을 주고 나서 무리를 보내요. 칼과 몽치를 들고 가서 가룟 유다 따라가지고 예수님 잡아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 무리들에게 말을 하냐면 너희들 밤중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랍비어 하고 볼에다가 입을 맞출 거니까 그 사람이 예수거든. 잡으면 돼. 이렇게 미리 구도를 딱 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그 밤중에 예수님 서 계시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자마자 무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잡았어요. 예수님을 잡으니까 또 어떻게 됐냐면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보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랍비어 하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볼에 입을 맞출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물론 이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서 잡혀갈 거 뻔히 아십니다. 아시는데 실제로 와가지고 이중인격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랍비하며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출 때 예수님 그 순간에 어떠셨을까? 굉장히 처절한 슬픔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배반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매일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 내가 만일에 잘못했다면 죄인이라면 너희들이 대낮에 밝은 날에 나를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때는 안 잡아가고 지금 이때 밤에 칼과 뭉치를 들고 마치 범죄자 잡아가듯이 강도 잡아가듯이 그렇게 나를 잡아가냐? 이거 맞다. 왜? 이것도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나왔는지 PPT를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강도처럼 여겨져서 칼과 몽치를 든 그런 무리들에게 잡혀갈 것이 예언이 돼 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예언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가 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전부터 세우시고 그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게 다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 잡혀가는데 52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그림을 보면요. 이 성화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남자 완전 알몸으로 된 그 그림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려진 거 요거 하나를 제가 여기다 놓았는데 여기서 이게 누구냐?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막 가는 소리에 궁금하니까 배 혼입을 하나를 이렇게 딱 걸치고 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잡혔어.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이 사람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혹시 제장가 싶어갖고 잡으려고 혼입을 잡으니까 어때요? 자기도 잡히게 되니까 아이고 나 살려라고 몸이 다 벗겨졌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누굴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누구라고 하냐면 마가라고 표현해요. 마가일 것이다. 마가. 그런데 마가 복음의 기록자인 마가가 이 사실을 쭉 적어놓은 거는 자기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인 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역시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만 살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배신자라는 거 벗은 몸으로 알몸뚱아리로 민망하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도망간 사람도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만 살겠다고 스승을 놔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도 이 혼이불을 뺏기고 도망간 벌거숭이로 도망간 그런 민망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였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가 지금 나왔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보면 구약에 나타난 말씀들을 신약에서 성취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가 굉장히 밝은 대낮에도 있었고 기회가 많았는데 하필 6월절 즈음에 그때 잡혀가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을 구원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잡혀갔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아까 스바냐의 17장 3절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 하나님이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지는 거. 또 하나 어떤 거였나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의지나 생각으로 신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상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내가 부활한 후에 다시 만나서 너희와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다. 신뢰도를 미리 예고를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실수는 한 번을 죄가지고 이놈 너 내 새끼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스러운 고뇌의 그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싶은가 봐요. 뭐라고? 그렇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여쭙고 그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알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3분 동안 기도할 겁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길 주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뇌의 그 밤을 보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3분 동안 주여 3차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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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